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서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나안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우리 동영상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음에 가나안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고기를 삶았는데 가나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혔던 민족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너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룩하게 사는 자의 표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고기라는 것이 뭐라겠어요? 율법을 얘기한다겠습니다. 육체. 그래서 이 육이나 율법이나 사망은 삼위일체로서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영과 복음과 영생은 하나로 엮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다겠습니다. 율법, 사망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영, 복음, 영생은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육은 오직 사망의 왕로로 탄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 어떻게 그들을 죽입니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의 파살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아있잖아요. 7족속. 오늘 우리는 복음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얘기잖아요. 너는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는 뭡니까? 사단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의 아비 마귀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은 우리의 DNA는 어디에 있어요? 악의 쓴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니까 아유 뭐 괜찮네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어때요? 최고의 저주라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자기의 DNA로 살려간다는 겁니다. 율법에 근간을 두고 율법을 토대로 하고 인간 세상에 살아왔다는 그 상식을 토대로 하고 계속해서 살려가니까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그냥 자동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이것이 나오죠. 빛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힘없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속에서는 육의 열매가 나왔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너무 드문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이게 최고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뭔가를 해보면 어때요? 제 마음의 생각이 옳은 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누가 뭐라 해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의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매 순간순간 나의 선택은 육의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속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토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근간들 이것들을 떨쳐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가고 있는지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리라. 언제 없어졌냐? 고기를 삶을 때 내 안에 육을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참 복잡하게 전달했습니다만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사건, 우리 모든 사건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사건. 근데 내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도대체 당신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여전히 정과 욕심이 내 속에서 못을 뚫고 못을 뽑아내고 쑥쑥 나오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또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려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거룩은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의 원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답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옛날에는 목소리로 그냥 걸걸하게 소리내고 뭐 거룩한 목소리다 무슨 그냥 이런 것으로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그래서 박수 치지 않고 그냥 크게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묵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한 분위기라고 설명을 해왔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에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권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집사로 살든 성도로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나서 일요일날 딱 하루 그날은 정말 멋들어지게 멋있게 아주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일 천사라고 제가 명명을 해줬는데 그걸 마치 자랑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같이 섞여서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엇처럼 살아요. 왜? 거기는 자기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 천사로 와서 살아요. 딱 하루 그냥 얼마년에 웃음을 짓고 그냥 막 뭔가 막 더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딱 그 끝나고 딱 밖에 나가면 여지없이 자기 DNA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DNA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날짜 적어놓은 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냐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쭐해 갖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나 영적인 생일이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단이 어쩌고 간에 내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DNA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나는 그거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참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식의 저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 알 것이라고 고정관념에 이제 매몰되어 나타나는 인식의 왜곡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인식의 왜곡. 내가 아니 너도 당연히 알 것이다. 내 생각을 알아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그 CPS라는 사람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이유가 지식의 저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또 카카오톡의 제일 유명한 김범수 의장이라는 사람도 성공의 비결이 뭐냐? 예배에서의 성공의 기억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의 기억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자주 과거만 들춰놓고 옛 기억을 되살려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꾸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기억을 잊어버려야 그 기억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역사하셔도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마치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5살 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5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애기가 정신적으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만 생각하고 지금도 몸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5살 기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지워버려야죠. 옛날에는 하나님 이리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된다. 목회하면서 과거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목사님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옛날대로 해야지 새로 바꾸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알았다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티만큼도 안 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어때요? 광대하다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앞으로도 그냥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과거를 끌어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꾸 옛날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때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카카오 거기도 뭐 대표를 20대인가 30대인가 아주 젊은 사람 세상 경험도 못했던 20대를 앉혀놨다 그래요. 왜? 과거 없이 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경험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김범수라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생각하며 살 것인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리고 나의 신앙의 습관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또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좀 하나님을 좀 갈망해야 될 것인데 자꾸 과거의 지식에 딱 매여 있어요. 과거의 지식에. 저는 기억의 저주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떠올라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늘과 의 땅으로 붙잡고 살아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과 의 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어떻게 그래요? 정말은 한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냉정할 때 냉정하시다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기성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죽고 신세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그들이 소원하고 영원했어요. 그러나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안 버렸습니까? 뭐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에이씨 그냥 괜히 나왔어.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살았을 건데 그냥 살았을 것인데 괜히 모세 말 듣고 따라왔다가 완전히 그냥 배려버렸네. 그러면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목표하는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바꿨어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모든 생각을 시대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엄마는 공부는 못하는데 자식은 그냥 공부 잘하게 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제 자살하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 못했으면 자식도 공부 못할 줄 알아야 될 건데 자식은 다를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의 교육법이 그거예요. 그러나 공부 잘해서 잘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다른 걸 통해서 잘될 아이가 있는데 다른 것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까지 교육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열정 있는 교육 엄마가 그렇게 해와요. 그것이 마치 옳은 생각처럼 생각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니하네요. 자기를. 부모된 자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시켜서 애기를 키워야 될지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나는 공부 없이 너라도 잘해야 된다. 그것 다 한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의 DNA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을 펴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사야서 43장.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바벨론에서 종노릇했던 너희들이 아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보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시청교육으로 확실하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요즘 세례받는 것도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서 봤냐? 우리처럼 그냥 약식으로 물을 좀 손에 묻혀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그들이 뭐 물을 맞았어요. 어째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 침례를 받아야 되냐, 약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라, 중요한 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히 새 세상이잖아요.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온데간데 없어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행하실 일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결론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나를 지었나니,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율법의 토대로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사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도하는 그 생각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쏴고 이런 생활이 연속이 됩니다. 괴롭고 고달고 힘들고. 그러나 내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희락이라. 평안과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점선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를 공격해왔던 그 대상도 결론은 나를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일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동치다 보니까 맨날 고민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속에 가난한 삶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떠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온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고집하면 그냥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 지식의 저주의 대명사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그들은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죽여버리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그겁니다. 지식의 저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무서운 거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이 때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걷어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있던 그 생각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버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를 죽인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는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사람 죽인 거 얼마나 잘한 일이요. 바울도 사울 시대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이며 다녔습니까? 그때는 그게 의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의의가 아닌 의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선행,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행위들 우리는 보셔야 된다. 나는 이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들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가하지 마 맨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구나